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궁금해하며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그 7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이렇게 서로 거기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14장 1절 보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셨대요. 떡 잡수시려 들어가셨는데 7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가 혼인잔치였을까라고도 생각해 보는데 1절에서 안식일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는 혼인잔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말할까라고 보니까 집주인을 비롯한 거기 그 무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주인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으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예수님이 종종 어기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혹시 여기서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까? 하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의 초대하는 그 저희 마음속을 보니까 옳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주님 앞에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잔뜩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 그들이 아무 말 못하고 조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자기에게 일이 발생하면 종종 지키지 않았다고요. 특히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을 것을 건져내는 일, 그리고 소가 우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일,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할까 싶어서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청해놓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혹시 뭘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자리 다툼이죠. 연회장이니까 상석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상석은 제한되어 있어요. 몇 개 되지 않는 상석에 서로 가서 앉으려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까만 옷을 입고 또 옷 끝에다가 술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적고, 또 거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구제 활동을 하고, 또 높이 손을 들고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장 가면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들이 다 그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연회장에 들어와서도 자리는 몇 개 없는데 거기에 많은 율법사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서기관이나 제사장, 사두개인 그룹을 말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높은지, 그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지에 대한 경쟁 심리가 늘 있었다고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절대 먼저 네가 알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너를 일으켜 세워서 저 끝으로 가거라 하고 몰아붙일 거다.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혼인잔치에 가서 네가 맨 끝 좌석에 앉아있다면, 네가 진짜 귀한 자라면, 집주인이 너를 존경한다면, 너를 귀하게 여긴다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할 거다. 벗이여 올라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집주인이 와서 너를 벗이라 칭하고 너를 더 높은 자리, 귀한 자리로 안내하게 될 것이요, 모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며 존경하고, 야, 겸손하구나, 야, 대단한 성품을 가졌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너의 영광을 드러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네 자리를 찾겠다고 너의 교만을 드러내고 잘 보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비유로 거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았던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그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진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자리 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밝은 빛 아래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백성들의 리더,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오만한 태도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는 나지만 찔림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직 본다 하니 소경이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나타날 때, 내 마음에 창피해질 때 그때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교만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 닮아서 마땅히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꼭 굴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교만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